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해 봅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는 예수는 그리스도 하면 어떻게 보면 글자 수로 치면요, 예수는 그리스도 7글자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곧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누구만 알게 해주실 수 있냐면 사실은 하나님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그런 거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내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을 듣게 됐고 그거에 대해서 그렇구나 라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이제는 점점 더 믿게 되고 이것을 믿는 만큼 또 누리게 될수록 그것이 무엇으로 인한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교만할 필요도 없고, 나 이 정도로 믿어, 누려, 이렇게 막, 자만할 필요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막 이렇게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다 라는 이거가 나는 잘 안 믿어져요 라고 된다면 뭐 하면 되냐? 안 믿어지니까 이제 관둬야겠다 이게 아니고 안 믿어지면 그냥 안 믿어진다고 기도하면 돼요.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자신의 아픈 아이를 데리고 나온 아버지가 있어요. 예수님께로 성경에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자기의 자녀 중에 이제 너무 아파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믿는 자에게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이 아버지가 얘기했냐면 당신이 할 수 있거든. 만약에 고칠 수 있거든 내 자녀를 좀 고쳐다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당신이 할 수 있거든 내 자녀를 고쳐 주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근데 거기에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가 그래요? 난 믿음이 없는데 가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네요. 그러고 갔다. 그러면 이제 역사를 못 보는데 어떻게 했냐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네, 솔직하게 그냥 나 안 믿어지는데 믿음이 없는데 도와주세요. 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치유를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막 나는 몇 년을 혹은 몇십 년을 듣는데 뭔가 내가 무릎이 쳐지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거기에 막 확 이렇게 누려지는 것 같지도 않고 이러니까 됐다 나는 안 되나 보다 글렀다 이러고서 말 것이 아니라 잘 안 된다 그럼 안 된다고 하나님께 얘기하시면 돼요. 안 믿어진다 그럼 하나님 잘 안 믿어지네요. 왜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도와주세요. 나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만 깨닫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예수가 어떠한 분이냐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이 있어요.
사실은 아무나 이 복음을 다 듣지는 못해요. 그리고 듣는다고 해서 또 깨닫지도 못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해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밝게 알려주셨어요. 그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했다. 이 죄라는 것은 죄의 개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죄라는 것은 뭐냐면요,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윤관영 집사님이 저에게 어떤 잘못을 했어요. 예를 들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잘못을 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잘못을 했으면 그 죄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권한은 누구만 갖고 있어요? 저한테 잘못을 했으니까 저만 용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우리 지민 그룹장님 딱 오더니 집사님 제가 용서해 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되게 쿨하게. 제가 괜찮아요. 용서해 줄게요. 그래서 신난다. 용서받았다. 이럴 수 있을까요? 못해요. 누구만 그 용서의 방법을 제시할 수도 있고 누구만 용서할 수 있냐면 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죄의 문제는 사람한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이제 회개라는 것이 뭐예요? 회개라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깨닫고 돌아서는 게 회개예요. 근데 왜 자꾸 목사님께서 회개에 대한 우리의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그러한 관념들이 이제 마치 회개하지 말아라 이렇게로 자꾸 오해를 하냐면, 그동안에 우리 그 역사를 보면, 우리 나라의 전통과 역사를 보면 굉장히 유교의식이 강해요. 그렇죠? 그래서 딱 뭐가 잘했고 잘못했고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이 굉장히 유교의 바탕을 깐 전제로 한 잘못과 잘잘못을 다 가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우선은 진짜로 그런 모든 죄에서 구원했다라는 그것은 사람이 도저히 그 죄 문제를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이 죄에 대한 죄를 범한 상대가 누구냐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을 때 죄를 범한 상대가 사람이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고요. 네, 그래서 누구만 그 권한을 갖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만. 왜? 죄라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 떠나 있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요, 전부 다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자체가 무슨 상태냐? 죄의 상태예요. 거기에서 절대 사람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네. 그래서 그 죄라는 것 자체를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없는 것이고, 사람의 차원에서 용서의 방법을 제시해 줄 수도 없어요. 누구만 이것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 죄라는 의식이 너무 우리 기독교 역사상, 우리 한국에 있어서 역사상 너무 이 죄의 의식이 그러한 잘못된 관념을 가지고, 잘못된 죄의 개념과 그런 관념들을 가지고 이거 잘못했어요, 저거 잘못했어요 하면 그게 회개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뉘우치면 이제 그거는 뉘우침이라는 거고요. 뉘우치는 거가 구원의 수단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당신의 권한으로 내놓은 유일한 용서의 방법은 뭐였냐면요, 예수를 믿는 거였어요. 예수 이름을 믿어라. 근데 만약에 이제 관영 지사님이 아까 나한테 이제 잘못을 막 했어. 그래서 잘못을 해가지고 내가 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300번을 절을 해야지. 그래서 막 절을 했어. 그러면 제가 그래요, 용서해 줄게요 이렇게 하냐? 내가 내놓은 용서의 그 길의 방법은 정말 잘못했다면, 예를 들어서
가서 이 펜을 가져오세요. 이랬어. 내가 내놓은 용서의 방법은 가서 빨간 펜을 가져오세요. 그럼 제가 용서해 드릴게요. 그 용서의 권한과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이 빨간 펜이라는 수단, 유일한 길을 딱 제시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듣지 않고, 죄송해요, 이 사람이라 그래서. 이분이, 내 얘기를 듣지 않고 자꾸 300번 절을 해.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겠어요? 답답하고. 나 무시하나? 아니, 용서받고 싶으면 갖고 오라고, 펜을. 근데 왜 내가 시키지도 않은 거기서 300번을 왜 절하고 있어? 그럼 300번으로 마음이 안 풀리는구나. 500번을 해야지. 막 500번 하고 있어. 그러면 제가,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해서 꼴도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막 절하고 있으면 안 보고 갈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제가 지금 비유로 드는 거냐면, 우리 생각에 자꾸 이렇게 하면 죄를 사함을 받을 것 같아. 하면서 그 유교의식과 나의 어떤 인간적인 수준에서 자꾸 이렇게 하면 죄 사함을 받을 것 같아. 죄 사함의 수단은, 구원의 수단은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왜? 용서의 권한과 죄를 지은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이 유일하게 딱 내놓은 카드가 뭐냐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빨간 펜 가져오면 내가 용서해 줄게. 마찬가지로, 야, 너네 힘으로 절대 그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 내가 할 거야. 내가 구원할 거야. 그러니 너는 나를 믿어. 그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내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내 그릇 같은 거야. 그러니 무조건 잘못됐다고 하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야 그거 용서해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물론, 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뉘우침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거는요, 구원의 수단이 아니고요. 구원의 수단은 예수 믿는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구원받은 자 혹은 구원받을 자가 너무나 당연하게 따라와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제 러시아 분들이랑 같이 식사하러 갔는데 어떤 분이 이제 돈을 먼저 내고 나가셨다. 그럼 내가 갚을 이유가 있냐? 낼 이유가 있냐? 없다. 그게 뭐예요? 내 죄를 대신 용서해 주셨으니까 또 내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만 뭐 하셨다 그래요? 가시면서 그분한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다 했죠. 그거는 그거 했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했다고 해서 돈을 깎아주고, 감사합니다를 안 했다고 해서 갑자기 돈이 또 내야 되고, 이런 수단은 아니라고요. 그 목적이 아니라고요. 감사합니다는 뭡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게 살짝 표현의 차이일 수 있는데,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 진짜로 믿어지고 진짜 그 은혜가 깨달아지면 행함 따라와지거든. 행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진짜 구원을 알면 행해지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야 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그 종이 한 장 차이일 수 있는데요. 행함이 중요한 게 아니야. 혹은 행해야 구원에 이르는 거야. 봐봐, 너는 행함이 없으니까 죽었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되게 미묘한 차이죠? 근데 여러분 이거 정립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다 그러면 절대 방종할 수 없어요. 절대 함부로 막 못 살아요. 그리고 자신이 실수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죄송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죄송과 송구가 그냥 나 또 어떻게 하지 마, 이런 송구가 아니야. 당연한 거지. 누가 나한테 밥값을 내줬으면 감사합니다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마음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혔으면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 거지. 그걸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건 아니라고. 다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진짜 이 복음 깨달았다 그러면요, 때로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부족한데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너무 감사한 게 당연한 거고요. 내가 이렇게 실수해서 또 하나님이 참 마음이 아프셨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죄송스러운 거 맞고요.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진짜 믿으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요즘에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현대 사회가 그러니까 저의 부모님 세대는 엄청 혼란스럽겠다 싶은 게 저만 해도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한 10년, 20년 상간에 너무나 바뀌었어요. 사회의 가치, 규범 이런 게 너무 바뀌었어요. 아까 우리 선생님과도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그 젊은이들, 여러분처럼 젊은이들, 에이미 결혼할 거니? 저렇게 나온다니까요. 옛날에는 결혼할 거니 그거 왜 물으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제가 그나마 이제 뭔가 그런 성경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지. 저 또래 애들이 결혼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니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 나왔어요. 80% 이상이 청소년들 결혼할 마음 없대요. 뭐 애기 더 안 낳는데 저는 저의 자유를 실컷 누릴 거예요. 내가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누굴 책임져요? 막 이렇게 하는 그렇죠. 근데 요즘 시대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당신 죄 있어요 없어요? 저요? 남한테 피해 안 줘도 죄 없는데요? 이렇게 하는 시대. 옛날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래도 난 죄인. 모든 기준 자체가 유교야. 그러니까 난 너무 죄가 많아. 지금은 또 달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왜 그 한낮에 물동이를 가지고 원래 중동 사람들 그쪽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 그때 이제 더우니까 지금으로 표현하면 지금 완전 땡볕이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덥고 습하고 막 이러니까요. 대부분 이 사람들이 이 시간에는 쉬는 시간이지 가서 일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그 낮 시간에요 나왔다는 건 뭐냐면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수치심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수치심? 자, 사마리아 성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남편이 5. 지금 여러분들 능력자인데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죠? 네, 근데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그 기준과 또 율법적으로도 봤을 때도 그거는 바른 건 아니죠. 그렇죠? 뭐가 있었냐? 창피함이 있었던 거야.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수치심을 느껴서. 그게요, 복음을 깨닫는 거에 있어서 1단계예요. 수치심, 뉘우침이라는 거는 수치심과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거를 아는 자가 할 수 있어. 근데 요즘 시대는 난 잘못도 없어요. 나 죄 안 지는데요? 저는 남한테 뭐 피해 준 거 없어요. 나처럼 착한 사람이 어딨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죄라는 거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려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죄에 대한 잘못된 개념들을 이제 바르게 잡고. 그런데 어쨌든 진짜로 복음이 다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음 그대로 깨달아지는 자는요, 제일 먼저 뭐가 되느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죄를 졌는데 사마리아 이 여인이 너무 꼿꼿해 막. 그래, 난 내 능력이 이 정도야. 나 5건 느려. 막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당신이 누구신데 나 같은 여자에게 말을 시키십니까? 네, 다른 사람들 다 나한테 낙인 찍고 이상하다 하고 수근수근 돼서 겨우겨우 사람들 잠들어 있을 때 물동이 하나 들고 난데 그런 나에게 어떻게 말을 시키십니까?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 같은데 어찌 이 사마리아인인 나한테 말을 시키십니까? 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진짜로 나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떠한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고 어떠한 가치를 치르면서 날 구원하셨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에게 큰 걸 베푸셨느냐가 느껴지면
감사 정말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잘못된,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뭐가 기준이냐? 뭐가 기준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거. 어떤 게 기준일까? 복음에 방해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요. 뭐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것들. 너 그 잘못된 거라고 내가 지금 표현을 하죠. 죄라고 표현 안 하죠. 잘못된 것들.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것들.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이런 것들을 싫어하신다. 뭐 우상 숭배에서부터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하는 거. 나는 그들을 싫어해.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막 이러면서 나 질투하거든. 이렇게 알려주시는 싫어하는 것들. 그게 기준이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좀 보라는 거야. 좀 보라고. 그럼 막 예를 들어서 복음에 방해되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자꾸 도둑질하면서 복음 전해. 도둑질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거는 복음에 엄청 방해되죠. 그건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죄라서가 아니라 복음에 방해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야 나는 제사에 드려졌던 음식 난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 하지만 믿음이 약한 자가 그 내가 제사에 드려졌던 음식을 먹는 걸 보고서 저 사람 어떻게 제사에 드려졌던 음식을 저런 부정한 음식을 먹지? 라고 한다면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아니지만 그의 믿음이 약한데 그 자를 위해서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입에도 안 되겠다. 무슨 얘기예요? 복음에 방해된다면. 그럼 나 안 하겠다 이 얘기예요.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잘 여러분들 그거 진짜 청소년이란다. 청년 때 잘 정립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꾸 다른 차원의 얘기를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술 먹어도 돼 안 돼? 혹은 뭐 이렇게 살면 구원 받아 못 받아? 이런 아주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 구원 이거야. 그냥 여러분 깔끔하게 정리하세요.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기준은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게 기준이에요. 예수 믿는 자에게 그 이름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끝.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은 뭐예요? 막 이렇게 살면서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는요. 복음을 더 깊이 들어가면 고쳐질 건 고쳐지고 도전할 건 도전하고 수정될 건 수정하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 목표는 뭐냐? 복음 증거의 가장 유익한 모습으로. 그렇지 않아요?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의 어떤 모습을 보고 선생님 왜 저래? 저는 복음 전한다면서 왜 저래? 이럴 때가 있을 수 있겠죠. 맞습니까? 네. 그래, 저도 그래요. 저도 당연하죠. 저도 부족한 인간인데 제가 완벽하겠습니까? 우리 애들은 맨날 엄마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자기네들은 맨날 괴롭힌대 내가. 웃기고 있어. 그런데 네, 그 기준은 다 다르더라고요. 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기준은 뭐냐? 그냥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이 복음 증거의 그 중심 가지고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이 복음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나의 이러한 습관이, 나의 이러한 행태가, 나의 이러한 어떠한 뭐 행동이나 말이 자꾸 누군가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고 어려움 당하게 하고 하는구나. 그러면 고칠 수 있어야지. 그건 당연한 거지. 맞지 않나요? 복음 증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사는 건데 그게 세계복음에 방해가 된다. 그럼 고쳐야지. 내가 맞아. 복음은 다 끝났어. 지만 끝난 거야. 다른 사람 다 죽어가. 이러면 안 되죠. 네, 그래 여러분들 진짜 복음을 제대로. 이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뭐 제대로의 기준, 올바른 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자꾸 캐묻는다면 오세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못 말하니까 내가 말해줄 테니까 와. 그러면 말해줄게요. 제가 요즘에 굉장히 신학 포럼을 많이 합니다. 요즘에 제가 막 옛날에 이제 배웠던 뭐 신학 서적들, 뭐 칼빈주의에서부터 뭐 루터, 제가 이래봬도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이래봬도 공부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 아니었는데 그 신학 전공 과목에서는 정말
타의 추종을 불어요. 막 교수님이 제 이름에 막 별 5개 붙여놓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막 저한테 우편까지 왔어요. 신학이 너무 잘 정립돼 있다며 자기 사무실에 따로 찾아오면 같이 얘기를 해보자 막 이렇게. 그분은 우리 학교에서 진짜 학자다라고 소문난 독일 쪽에서 쫙 정통으로 신학을 공부하시고, 그분은 항상 어디선가 나타나면 머리가 막 진짜 학자 머리처럼 막 이렇게 새집에 가치집이 지어져 있어. 맨날 뭐 하다 오시냐, 숲에서 책 보다가 오시면 책 보다가 누워서 책 보다 이렇게 오시고, 숲에서 이제 걸어 나오시면 우리가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항상 책이 이렇게 있으시고, 이게 항상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막 말씀도 되게 홀리하셔. 근데 그분은 딱 이제 진짜 왜 이렇게 정말 정통으로 하신. 근데 그런 분들에 있어서 이제 아무튼 하나님이 배우게 하신 이유가 있죠. 근데 이 복음이 여러분 정말로 미묘한 차이고 한 장 차이인데요. 우리 청년회 때 신학을 제대로 정립하셔야 돼요. 다 신학대학교 입학하세요라는 말이 아니라요. 갑자기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복음 듣는 자리에 계속 있으세요. 한번 있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얘기 드릴게요. 청년이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짜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영적인 인지 능력을 높이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자꾸 인지 처리 과정이 착오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면요, 다른 복음으로 자꾸 들려요. 근데 정말 복음을 제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조금도 변질되지 않게, 나야 뭐 손색이 많은 인간이지만 그 복음 자체만큼은 조금도 손색이 없는 복음이기에 그 복음이 계속해서 더 깊이 깨달아지고 발견되고 할 수 있도록 진짜 기도하면서 그것이 제대로 깨달아져야 돼요. 네. 그러면 막 그런 논쟁이 있을 수 없다니까요.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저렇게 살아야 됩니까? 당연한 거야. 그거는 뭐가 논쟁이 될 그 필요가 없다고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그것의 기준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사회도 아니고 그냥 진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사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삶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라나 모르겠어요. 안 되면 오라고. 안 되면 오세요. 네. 물론 이해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네.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은 너무나 완전한 복음이다. 이 복음을 더 깊게, 더욱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본연의 모습 그대로. 네. 오늘 중직자 메시지 때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 하셨냐면요. 만약에 앞에서 1mm, 정말 0.1mm 정도의 0.1mm 정도의 그 간격이 살짝 비켜나거나 간극이 벌어지거나 이랬다.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100명에게 이게 전달이 되면 나중에 그 간극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수학하는 사람 없을까? 뭐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시간과 또 공간과 물리적인 뭐 이런 거 계산하면 뭐 이게 나올 것 같아. 어쨌든 첫 시작은 0.1mm인데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복음에 있어서는 그러면 안 돼요. 정확하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복음 그대로. 그래서 그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셔라. 읽으셨어요? 그거 좋습니다. 네. 이번 주에 못 읽었다. 그러면 오늘부터 읽으면 돼요. 네, 이번 주에 또 못 읽었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읽으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한번 진짜 성경이 달아요. 옛날에는 레이기 넘기기가 힘들어. 맨날 몇 큐빗 몇 개 하면서 또 누구는 누구 낳고 누구 낳고. 근데요, 와 진짜 이 복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곳곳에 얼마나 이 복음이 묻어 있는지 몰라요. 진짜로.
요즘 저는 필사를 신약부터 시작을 하고 이제 읽는 거는 구약부터 계속 또 이제 읽어 나가다 다시 또 이제 시작을 하고 했는데 신약을 읽고 구약을 읽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통해요. 네. 필사는 이제 그 적는 거는 신약을 적으니까 그런데 이게 시간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그 시대 차이가 있겠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됐구나. 너무 기가 막혀. 그리고 구약 너무 재밌어. 우리 신윤색 그룹장님 이번 마지막 주에 우리 뭐 한다 그랬죠? 성경 퀴즈 어디 제가 한다 그랬죠? 잠언서. 맞아요. 잠언서를 계속 읽어보세요. 참 지혜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예수가 발견됐고 강단 말씀을 계속 수시로 틀어놓으면서도 예수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그곳에 있을 때 오늘 말씀 본문이 여러분 읽으셨지만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말씀이잖아요. 아람 시대를 싸우지 않고 이긴 엘리사잖아요. 근데 이 엘리사가요 결국에는 뭐 엄청난 큰 사역을 이루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그 가장 이제 뭐랄까요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주권이지만 그 계기가 뭐냐면 끝까지 그 엘리야를 따라갔어요. 예, 끝까지 따라갔어요. 여러분들 끝까지 따라오세요. 이 말씀 듣는 자리에, 이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끝까지. 그리고 결국엔 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굉장한 역사를 보이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특히 이 아람 군대가 찾아왔는데 그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읽었잖아요. 적군이 쳐들어왔는데 그들 싸워서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 많이 먹여라. 많이 먹이고 쉬게 하고 해가지고 돌려보내라. 그래서 정말 쳐들어왔다가 대접받고 갔어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게 뭐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시비 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자꾸 막 그렇게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주를 퍼붓고 너 이리 와봐라. 너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너 나한테 감히 그래? 그렇게 하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살리세요. 살리세요. 네, 살리시고 싸우지 않고도 이긴다. 어떻게 이기냐? 예수 이름으로. 네, 그 현장을 두고 예수 이름 선포하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베푸시는 거고 그게 많이 먹이는 거예요. 많이 먹이는 거. 그러면 이제 정말로 참 정복자, 참 살리는 자가 어떠한 응답이구나. 사람을 살리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또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근원이 뭐였냐? 끝까지 따라가라. 그 끝까지 따라간다 함은 엘리야를 보고 계속 사람으로 생각하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보고 그것을 두고 언약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복음이 선포되는 이 자리에 계속해서 따라오시고 끝까지 따라가시고 예, 나도 안다 하면서 이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이 복음을 끝까지 따라가고 응답하는 저와 우리 청년부 모든 랩넌트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계속해서 강단 말씀 틀어놓는 거 그리고 성경 말씀 읽는 거 이것 두 가지를 좀 복음 딱 거기에 맞춰서 계속해서 좀 이어나가시길 바라고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는 총동원 주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두고 기도하시면서 또 초대하시고 초청하시면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자분 나오실 때까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헌금 찬송 50장 1절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기뻐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항상 부족하지 않고 넘치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